아버지 원대로 마옵시고 라고 그렇게 주부에 있습니다. 곰곰이 제목을 우리가 다시 정한다면 과연 누가 이길까? 이 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 이미 작고하신 목사님이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일제 시대 때 신사참배를 교회 강요했거든요. 그때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목사님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같이 외적으로 너무 허약한 것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신사참배 그 압력을 이기고 거부하고 승리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항상 자신감에 넘치는 목사님들은 남들이 보기에는 이길 것 같았는데 다 하나같이 넘어지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항상 잘난 사람들, 자신감 있는 사람들은 자꾸 세상을 향해서 미쳐나갑니다. 아무 존재감도 없는 사람들만 남아서 교회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들은 자기를 의지하다가 결국 넘어지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약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소리만 붙들리다 보니까 선을 넘지 않고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업고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고 존귀와 영광을 얻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보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건강하고 자신만만해하는 사람들은 한순간에 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약봉지를 달아놓고 사는 사람들은요, 꼬장하게 느껴져도 그분들이 진짜 창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도 마찬가지입니다. 펑펑 큰 소리 치던 제자들은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냥 넘어질 것 같은 예수님은요, 살아서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감이 팽배하던 제자들은 넘어지고 넘어질 것 같은 예수님은 승리하고 능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여드린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해야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앞에 부분을 제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31절부터 읽어보시면 오늘 본문의 의미가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비교할 대상이 있으면요, 그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확연하게 차이를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자, 보십시오. 31절부터 우리가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경고하시고 약속하신 내용들이 오늘 31절부터 3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31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내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지난 주일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그 다음에 내용입니다. 이제 최후의 만찬이 끝이 나고 요절 만찬이 끝이 나고 만찬 중에 우리 주님께서 최초의 성찬식을 하셨습니다. 내가 살을 찢어야 너희가 제사함을 받는다. 내가 피를 흘려야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6월절 어린 양은 바로 나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참여하면서 감람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올라가시는 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한 번 찬물을 끼얹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말이라 버리리라. 그렇잖아도 누가 예수님을 팔 것인가 이 문제로 주눅이 들어있는데 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한 번 더 경고하십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말이라 버리리라. 그럼요 두렵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한편으로는 32절에 주님께서 위로와 약속의 말씀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이 스스로 실패하고 낙심하고 실망해서 고향으로 낙함해야 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에 가서 그들을 만나서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낙심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좌절해서 낙심해서 내가 이래서 예수님 제자하겠나 싶어서 고향으로 낙향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먼저 그곳으로 가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무슨 말입니까? 이 약속이 있었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자 될 수 있습니다. 실패를 듣고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빈번히 실패하지만 주님이 다시 우리를 손잡아 주시니까 우리가 일어나서 또 세임을 얻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하나님을 일하는 자리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이 경고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12제자들은 실제로 세 사람이 앉아있습니다만은요 베드로가 대표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3절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 우리 주님은 너희가 다 나를 버린다고 지금 염려하시면서 경고하고 계시는데 아이고 예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했는데 그래야 되는데 베드로가 여자없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감을 표출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가 누구? 내가 의리의 사랑이 아닙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의리 이 네 가지가 항상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의리입니다. 내가 의리의 사랑이 아닙니까? 다 버려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 호언장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이 말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거짓말입니다. 속이 없는 말입니다. 자기 마음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그가 헛된 말 하겠습니까? 마음은요 꿀떡하죠. 그러나 베드로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뭘 몰랐느냐? 자기를 몰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모르니까 내가 혼장담한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다.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시험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앞에 기도가 빠진 말, 기도가 빠진 맹세, 결심 참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마음의 중심을 담았다 할지라도요. 기도가 빠진 말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하는 말, 기도하지 않고 하는 결심, 기도하지 않고 하는 맹세 다 소용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뭘 몰랐습니까? 뭐 때문에 호언장담하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의 육체의 연약함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신뢰하고 호언장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베드로가 자신감에 넘쳐서 자꾸 말을 뱉어내니까 우리 예수님이 한 번 더 경고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야야 대단하다. 네 같은 놈 둘만 있으면 내가 참 뭔들 못하겠나 그렇게 칭찬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성경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말이라 부인다. 다 버린다고 조심하라고 그러는데 자신감이 있습니다. 육체를 신뢰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너무 나거든요. 네가 너무 네 육체를 신뢰한다. 다른 제자는 나를 버릴 것이지만은 너는 3번 나를 말 것이다. 이 약함을 알아줍니다. 사람의 힘으로 완력으로 신앙생활을 성취할 수가 없어요. 세상적인 세속적인 일은요. 내 의지 가지고 결심 가지고 하면 이룰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과 영적인 일은 주의 일은 내 의지와 결심만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우리가 알죠. 기도가 빠진 말, 기도 없는 맹세, 결심 다 헛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자들과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5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었지. 주와 함께 죽겠대.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네가 다 울기 전에 세 번 네가 나를 모른다고 뭐합니까? 부인. 그런데 불구하고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질세라 등달아서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합니다. 여러분, 그같이 다 장담하고 큰소리 쳤지만요, 기도 없는 말, 명세, 다 공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뚜껑을 한번 열어보실까요? 우리가 조금 뛰어넘어서 56절 끝에 보시면 56절 위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뭐 했습니까? 도망갔습니다. 69절부터 75절까지 보면요. 베드로가 세 번이나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만 다 공수표가 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맹세한다고 할지라도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그 일을 못할 사람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 우리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이걸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결심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자꾸 이렇게 부추깁니다. 이같이 모든 놈 같으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우리를 자꾸 죽게 세웁니다.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속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일은 몰라도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육신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나는 주의 일을 못할 사람이구나. 나는 주의 큰 일을 못할 사람이구나. 늘 그런 마음을 갖고 그래야 내가 기도할 수 있고 그래야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몰랐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신뢰했습니다. 결국 자기 신뢰가 자기를 넘어지게 한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어요. 그들을 싸매주자 않더라면 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뢰할 것은 기도하면서 끙끙거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거 없었다면 내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뛰어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세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백이면 백사람, 기도가 되는 사람은 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세를 우리가 어떻게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까?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늘 주님께 붙들려서 기도로 승리하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 예수님은 어떠하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모습을 보면 참 이분이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맞나 싶을 정도로 참 다양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비실비실해서 툭 건드리면 쓰러질 것 같아요. 36절 보실까요? 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그 다음에 37절 같이 보십니다.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겟세마네라는 이름의 뜻은요,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기름을 짜듯이 기도하신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 모습 한번 보실까요?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7절입니다. 37절 여러분 성경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했습니다. 고민하고 슬퍼했다. 다른 분에게 보면 근심하고 괴로워했다. 우리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딱 들어서면서 근심과 고민의 영역
기력이 명령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3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감추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상태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계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 이런 인양한 모습을 보인 적이 있습니까? 아들아, 죽게.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치료해 죽겠다. 나와 함께 좀 같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께 신뢰를 합니까? 차라리 혼장당하면서 다른 사람은 다 죽을 뿐이고 나는 죽음을 본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혼장담하는 베드로가 훨씬 더 신뢰가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웅은 죽음을 뜻합니다. 우리 이슬신 모습,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죽어가면서도 그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예수님 영웅답게 죽음을 초연하게 맞았으면 참 좋겠는데 오늘 십자가 앞에서 우리 예수님 이상하게 고민하여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것도 제자들에게 그대로 말씀해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주지 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이요, 십자가에서 한 사람의 죄의 무게도 엄청납니다. 여러분, 10편 한번 보실까요? 38편 4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10편 38편 4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다윗의 복입니다. 자기 죄도 자기가 무거워서 감당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의 죄의 무게도요,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 우리 주님은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는데 그 십자가는 모든 사람의 죄의 무게인 것입니다. 예수님 전에 왔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죽었고, 예수님 다음에 올 사람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죽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죄가 없었습니다. 자기 죄로 돌아가신 분이 결단코 아닙니다. 오갈 많은 세대의 사람들의 죄의 무게를 고스란히 십자가를 통해서 짊어지고 가셔야 합니다. 그 십자가를 앞두고 고민하고 슬퍼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 주님을 그토록 아프게 하셨던지 이걸 우리가 아세요. 예수님의 죄값이 아닙니다. 죄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인류의 죄의 무게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도 치시기 전에 그 죄의 무게에 압도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로 십자가를 지는 겁니까? 그래서 고민하여 죽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39절입니다. 결국 기도하고 드린 수밖에 없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할지어다 이 자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유대인들은 종종 서서 얼굴을 하늘을 향해 들고 손을 들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무릎을 꿇고도 아니고 바짝 땅에 들었어요. 얼굴을 땅에 들고 그래 엎드려 그만큼 절박합니다. 그만큼 힘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첫 번째 게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땅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들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여, 할만하시도록 이 자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에게가 두 마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한 마음은 십자가를 피했으면 좋겠다. 아버지, 내가 십자가 안 지고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주시는 방법이 있으면 우리 아버지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또 한 마음은 내가 십자가 지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오셨고, 그죠? 그 길을 알고 계십니다. 십자가 지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 육체의 인양함을 가지신 예수님, 죽음을 쏘는 것입니다. 아픈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의 무게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의 무게를 담당하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무게가 엄청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땅에 흘러내릴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전쟁을 치르듯이 기도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4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절인 주죠. 제자들에게 오사 그 다른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지금 제자들의 죄를 포함해서 그죠?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전쟁을 치고 있는 제자들은 다 졸려 차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 대표적으로 베드로에게 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베드로만 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다른 제자들 다 잤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릴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뭐 할 사람입니까? 부인할 사람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가지만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우리 예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적의 나를 3번이나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나를 부인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 좀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니 저렇게 혼장담했지만은 기도하지 않고 저렇게 졸고 자다가 실패할 것이 명약하나 불보듯이 뻔하게 보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큰 소리 쳐도 다른 제자들처럼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할 것을 우리 주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무슨 소리겠어요? 오늘 껑충거려도요. 내일 넘어질 것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얄미워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 동안 잠시 깨어 있으시오. 그래서 41절 보시기 바랍니다. 41절 다 같이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오. 여러분 사람은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은 뻔한데 육신이 그래서 우리가 자꾸 실패합니다. 기도해야 될 줄 알고 그런데 욕심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줄 알고 마음이 약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알고 계십니다. 네가 큰 소리 쳤지만은 그 말이야 옳은 말이지만은 그러나 네가 약한 것을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호언장담이 기도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말씀인 것입니다. 네가 스스로 낙심해서 다시 고기 잡으러 갈리려고 할 것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시험에 든 내 모습이 내 눈에 선하다. 지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자주 마음은 뻔하지만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도 뻔하죠. 그런 분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한번 다 시험에 들지 않게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하기. 사람이야 마음이 아플 때 성령의 소용은 우리가 하여금 승리로 이끌지만은요 우리의 죄성, 육체의 연약함은요 자꾸만 우리의 영성을 발목 잡아서 실패하게 끌어가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 속에 있는 성령이야 원하죠. 승리하기를 원하고 이기기를 원하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주님 부인하지 않기를 원하고 시험의 때를 이기기를 원하고 주의 일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고 종말의 여러 가지 유혹을 이기고 말세를 이기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성령의 소용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발목 잡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성, 우리의 육체의 소용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내 육체의 연약함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까? 육체의 소욕이 맥을 못 주도록 성령의 소욕이 우리 속에서 자꾸만 힘을 얻고 승리하도록 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게 없습니다. 아무도 앞다게요. 기도하라.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성도의 신앙생활은요, 처음도 기도고, 둘째도 기도고, 마지막도 기도입니다. 신앙생활은 기도 생활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이 없습니까? 사실은 신앙생활을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았어요. 여러분, 기도는 돈이 필요할 때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자식 새끼가 병들었을 때만 하는 것입니다. 무슨 네 앞에 필요 긴급한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마음에는 고나지만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베드로에게만 하신 말씀입니다. 말세를 잘하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께서 시발기가 만행이 오리지만 이나가 육체를 이기려면 이렇게 기도하고 들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권면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 앞에 내일 시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내달에 시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예배 마치고 가면 집에서 시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게세마네 기도를 보십시오. 42절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여러분 두 번째 기도와 첫 번째 기도가 조금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기도는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좀 지나가게 되려고 했는데 두 번째 기도는 그 기도가 없어요. 아버지여 이제는 내가 이 잔을 좀 마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차츰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회복시키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처음에는 내 뜻을 자꾸 관찰시키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 오래 기도하면 어떤 은혜가 있냐면요. 내 뜻을 주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자기 뜻을 관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에 숨을 때 점점 주님이 나를 쓰시도 나를 피워드리는 것이 기도의 참 모습인 것입니다. 내 생각은 자꾸 사라지고 내 의욕은 사라지고 우리 주님의 뜻만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참 기도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달라고 했는데 이제는 내가 십자가 질 수 있도록 하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일을 할까요 말까요?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안 물어봅니다. 일단 내가 벌려놓고 저질러 놓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항상 그러죠. 하나님 시다바릅니까? 내 뒤시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도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저질러 놓고 하나님 복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그래 하나님 응답 없으면 더 세게 기도합니다. 쉬게 해주러 믿습니다 하고 막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안 도와주면 기도해도 소용없다. 그럽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가 다 해놓고 지 마음대로 하니까 하나님 안 도와주는 것이지 처음부터 결재권자인 하나님 앞에 할까요 말까요 해야 되면 어떻게 할까요? 이 방법부터 묻고 시작해야 되는데 지가 다 저지를 놓고 하나님 시다바리 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하겠습니까? 자식들이 일 다 버려놓고 아빠 돈 좀 주소. 얘는 일수도 안 돼. 사람은요, 마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없습니다. 이걸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된다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이 확인되어지면 그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순서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제는 십자가 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43절에 다시 우리 예수님 두 번째 나가기로 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43절입니다.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마음이라 피곤합니다. 여러분 자는 것도 습관이고 기도하지 않는 것도 습관이고 기도하는 것도 습관. 습관이 안 되는 게 결국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항상 기도해야 될 시간에 졸며 잘세요. 졸며 잘세. 우리가 마태복음 17장까지 지난주에 강의를 했습니다만 다 졸며 잤잖아요. 그나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버릇이 된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모습을 보십시오. 44절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니 이제부터 예수님의 기도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인을 냈고 그 뜻에 내가 굴복했기 때문에 기도가 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키면서 해달라고 잘 지켜달라고 그 기도밖에 할 말이 없는 거죠. 그것이 응답이죠. 여러분 결국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찾은 다음에는 그 뜻대로 사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씨름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45절 46절 한번 보시면 그렇게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시다 보라 때가 가까이 와서 인대가 주님 손에 많으니라 달리됩니다. 일어나라 함께 일어나라 튀자 도망치자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자기를 잡으려 오는 이 로마 군민들 앞에 다가가는 것이 날 잡아 잡수소 하고 이제 주님이 죽으실 준비가 된 것이 십자가를 진 준비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힘과 담력을 얻으신 것이 이것이 기도의 결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슬픔에 빠져서 맥이 없이 그저 지쳐 고민하며 심히 죽게 된 예수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요.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담대하고 승리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결론을 드릴 것이 없습니다. 앞에 있는 베드로와 뒤에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연결해서 비교해 보면요.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절대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하는 일이 영적이면 영적일수록 하나님의 일이면 하나님의 일일수록 절대로 내 의지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회를 여러분 보실 때 내가 하면 더 잘하겠다. 지금 제가 다 꿀뺄 것 같았어요. 영적인 일이면 영적인 일일수록요. 내 힘과 내 의지도 내 능력도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능력을 믿고 큰 소리 펑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결론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참 민망합니다. 미사일 공격 앞에 공격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바늘 공격을 당해서 계집종이 와서 이 예수당 맞네. 그랬대도 불구하고 쪽을 못 쓰고 어떻게 했습니까?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예수를 뭐 했습니까?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다 계집종 앞에서 세 번이나 그렇게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차라리 다른 제자들처럼 나를 버리고 도망치는 것이 나을 뻔했던 것입니다. 이 줄이나 알겠습니다. 니는 나를 부여하겠습니다. 쫓겨서 기도하라. 그렇게 부탁하겠습니다.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실패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의 아들 맞나 싶을 정도로 사시나무들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인생을 잊고 있었고 그 십자가의 죄의 무게가 한 사람의 죄의 무게입니다. 모든 인류의 죄의 무게이기 때문에 그만큼 두려워떨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안 지고 십자가 안 지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예수님 하나님 안 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기도하면 할수록 점점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굴복시키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이다 하고 기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음은 다 원합니다. 마음은 원이로. 그런데 왜 육신이 약한 것입니까? 깨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특별히 새벽 기도를 갖는다. 이거 한번 못하고 있습니다. 40일도 하고 한 달도 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우리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라도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 지고 갈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